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7번째고요. 제목은 버가모 교회와 발람의 교훈,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계속 7교회 중에서 한 교회씩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7교회의 편지들은 사실은 한 교회에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7개의 교회들이 교회 이름이 있나요? 교회 이름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버가모에 있는 교회, 뭐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파주에 있는 교회, 뭐 천안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교회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 똑같아서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교회 이름들이 많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제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고 하잖아요. 사실 교회가 한 동네에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진짜 교회라면 한 동네에 하나만 있으면 돼. 삐지면 뭐 옆 동네로 가면 되지 뭐. 한 교회 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국 교회에 십자가가 엄청 많잖아요. 밤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밤에 야경을 탁 보면 진짜 십자가가 건물마다 하나씩 있어요. 진짜 우리 금능역 그 앞에도 제가 상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건물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는 것도 애매해. 없는 데로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는 상관없는데 먼저 계신 분이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이런 상도덕도 없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건물마다 하나씩 있는 이 자체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건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교회가 이렇게 많아. 하나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축복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왜 비극이냐면 진리가 올바르게 서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올바로 선 진리의 교회가 있다면 한 동네에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전부 가짜 투성이들만 장황하게 많으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이름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그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름이 이제 지금은 필요하게 된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 속에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며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죄성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성령 받았더니 막 죄가 다 사라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구원파들이나 그렇게 그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여전히 성령을 받아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잖아요. 제자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이제 자기
이권 다툼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성령께서 세우신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가 사람이 세운 건가요? 아니요. 성령께서 세우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이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복음적인 교회라도 그 교회 안에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영지주의적인 사상도 있고 율법적인 사상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담임 목사라고 없을까요? 담임 목사도 그 뭐 율법주의 사상, 영지주의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영지주의 쪽이 조금 더 많아요. 예. 율법적인 거는 거의 그러니까 많이 없는데 영지주의 쪽인 게 오히려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 설교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100% 우리 목사님 말은 다 맞아.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만교회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싸움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가 지금 진행 중이지만 그때도 다 그런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 시즌 1 때는 거의 율법주의적인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과의 싸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즌 2 때는 영지주의적인 사고가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또 마찰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마다 교인들은 떠나가고, 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느끼고 있는 그 지금의 상황과 우리 주만교회 상황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진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의 검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가면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네, 아까 내가 광고 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의 검으로 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진 이단 사상은 말씀의 검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리고 은혜로 덮여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의 검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도망칩니다. 그냥. 도망쳐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그 말씀의 검에 맞아서 죽은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은 이거 크기가 달라요. 양도 다르고 빛의 어떤 그 크기 다르잖아요. 이게 크면 클수록 어둠은 도망가거나 사라지거나 죽은 자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산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검이 오면 도망치게 돼 있어요. 도망가요. 근데 죽은 자로 드러나는 자가 있어요. 말씀의 검이 오는데 그 검에 맞아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 드러나. 그걸 이제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만교회도 버가모 교회처럼 여전히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호명을 할까?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늘 있어요. 담임 목사가 조금 더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서 말씀의 선포가 더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없어질까요? 네, 안 없어져요.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관절과 골수와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반쯤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뭘 이렇게 도려내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납작,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걸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 성도는 어떤 자냐면 가루가 되어서 죽은 자. 그래서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성도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도망친다 그랬죠. 그 말씀 가운데 죽는 게 아니라 도망쳐요. 그래서 도망친다는 이 자체가 여전히 이제 그 이단적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든가 아니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 상태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 지역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굉장히 행정적인 수도의 역할을 하던 그 괜찮은 동네였어요. 괜찮은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하고 우리가 서머나를 봤지만 이 두 동네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부자 동네라고 한다면 버가모는 이제 정치, 교육, 그다음에 문화,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상 숭배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 그래서 신전도 있고 뭐 각종 우상들의 신전도 있고 신전엔 또 창기들이 있었어요. 예, 창기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주는 그런 창기들. 그래서 본문에서 이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에서 버가모도 이제 마찬가지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신전들, 그런 신전들도 있으면서 그런 우상을 막 섬기죠. 대표적으로 이제 제우스 뭐 그런 신전이 버가모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황제를 그냥 황제로 대통령으로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숭배하느냐면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황제는 그냥 하늘에 내린 신이다. 뭐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임금은 누가 내린다? 하늘이 내렸다. 막 이러면서 신격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만약에 그런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는 그런 상황.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해요. 계속 황제의 신성을 거부하면.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이 본문에서는 이제 서두에서는 칭찬을 해주세요. 이들이 믿음을 잘 지켜냈다. 그런 건 뭘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지켜냈다. 그래서 박해가 굉장히 심한 상황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제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인물이 본문에서 거론을 하는데, 이분이 순교를 했다 그러죠. 본문에서. 그런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 안디바가 누군지는 성경이 이제 더 이상 언급은 없어요. 누군지는. 그래서 이 안디바가 누군지 뭐 이게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도 전에 내려오는 다른 어떤 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안디바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버가모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게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디바라는 이름을 들으면 다 안다 모른다? 다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버가모에서는 굉장히 감독의 역할을 했던, 버가모 교회에서는 감독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황제를 섬기지 않고 충성했더니 뭘 당한 거예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나 보니까 그 왜 청동으로 된 황소 속에다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 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사형법이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인 건 아닌데 특별히 막 좀 이렇게 안디바처럼 특별히 좀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은 그렇게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디바도 그렇게 순교를 당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믿음을 지킨 그 버가모 교회를 칭찬만 해줘도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분이 싸네? 제가 그렇게 청동에 갇혀서 죽었어. 그 여러분들 믿음 아닌가? 믿음 못 지키나?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나?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부터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하기 시작해요.
즉 외적으로는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순교도 하고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너희 속은 지금 썩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망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민수기 이제 우리가 오후에 민수기 보고 있는데 22장에 가면 이 발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보통 이제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데 이 발람하고 또 중요한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발락이에요. 발락.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막 이 뭐 주일학교에서도 막 이런 거 시험 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발람은 선지자고요. 발락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그러니까 이 발람은 어디 선지자죠? 보통은 이스라엘 선지자라고 오해를 하는데 이스라엘 선지자 아닙니다. 원래는 이방 출신의 선지자야. 그러니까 선지자란 호칭도 사실 적절하진 않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치면 그냥 용한 무당이에요. 용한 무당. 그러니까 발락 왕이 용한 무당을 이렇게 스카우트를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소문난 무당. 그래서 무당의 특징은 뭐예요? 복을 내려주는 구슬하기도 하고 또 저주를 하는 구슬하기도 하잖아요. 무당 친구 한 명 없으세요? 잘 모르세요? 모든 종교의 원리는 복과 저주예요. 복을 주냐, 저주를 주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지금 민수기 우리가 보고 있지만 광야에서 막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제 제목이 포장이사거든요. 포장이사. 그래서 이동을 해요. 성막이 하나님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딱 이동을 하면 어떻게 성막 다 짐 싸가지고 이동해야 돼. 같이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이사를 다니다 보면 뭐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었겠죠. 거기도 이제 사람 사는 곳이니까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아모리인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완전한 정복 전쟁이 돼버려요. 정복, 완전 땅을 빼앗는 이런 정복 전쟁.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측에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 그냥 지나만 갈게. 우리 목적지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 그냥 지나만 갈게. 지나가다가 너희가 이렇게 일구어 놓은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거나 아니면 너희 우물에 가서 물을 먹거나 그런 일도 하지 않을게. 그냥 지나만 가게만 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왕이, 아모리 왕이 승낙할까요? 승낙 안 하죠. 왜 승낙 안 해요? 이스라엘은 딱 봐도 유목민이고 뭐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전쟁하면 뭐 총이 있어요. 뭐 수리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죠. 야, 지나가긴 어딜 지나가. 그러니까 통행료를 내라는 정도가 아니라 군사를 꾸려서 야, 이참에 아예 그냥 저 이스라엘 애들을 다 족치자.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죠. 쉽잖아.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포획할 수 있잖아. 재산 다 뺏고. 그래서 이 아모리 왕이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을 쳐부수려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개박살이 나요. 이스라엘한테 개박살이 나. 그러니까 아모리 성읍을 오히려 다 뺏겨버려요. 오히려 공격을 하려다가 자기네 땅을 다 뺏겨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아모리가 남과 북으로 되어 있다면 북쪽에 있는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남쪽이 벌써 이스라엘에게 점령됐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그런 유목민한테 당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격을 또 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이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기냐면 전멸 전쟁이 돼버려요. 진멸 전쟁.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도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완전히 다 개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약간 동남쪽에 있는 모압이 이제 모압 왕이 이제 발락이에요. 발락이 이 소문을 들었어. 그러니까 무섭죠. 지금 남북이 다 초토화가 됐는데 옆에 있는 일본에서 보니까 자기도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못 이기겠다. 그러니까 원래 그 발락 왕은 그 모압은 그모스와 바알을 섬기는 민족이거든요. 그모스는 어떤 신이냐면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신. 근데 그모스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다가 뭘 생각해냈냐면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문난 무당을 한 명 섭외를 하는 거죠. 그 섭외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술사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술사라는 표현을 실제로 합니다. 술사예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 그러면 내가 뭐 재산도 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 했어요. 근데 발람이 그래서 선지자인가 봐. 발람이 그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저주해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여쭈었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 된다. 무슨 개소리냐. 왜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딱 포기를 하고 발락 왕에게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발락 왕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금은보화를 가득 가지고 이제 그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요. 금은보화가 가득한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 금은보화를 딱 보는 순간 또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주하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발락 왕에게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시 여쭙죠? 그건 금은보화가 탐이 났던 거예요. 발람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놔두시지 않잖아요. 결국은 발람은 굿을 하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 굿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어떤 그런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라 그랬더니 축복을 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발락 왕이 속된 말로 이제 야마가 돌았어. 화가 막 잔뜩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실패했음을 알고 이제 발락 왕이 체념을 하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홀로 남은 발람 선지자예요. 자, 복채를 받아야 되는데 복채를 하나도 못 받았잖아. 엄청난 금은보화를 약속을 받았는데 저주를 해줬으면 그걸 받았을 텐데 저주를 안 하고 그냥 축복을 해버렸으니 발락 왕이 주겠냐고요. 안 주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생각할 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죠. 컨설팅 비용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발람이 꾀를 내는 거예요. 발람이 꾀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도 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발람이 꾀를 낸 사건이 바알보올 사건이라 그래요. 바알보올. 한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바알보올 사건.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서 다루겠지만 바알은 말 그대로 우상 그 바알이 맞고요. 부올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바알보올이라고 하는데 바알보올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민족들이 모압 여자와 미디안 여자들에게 이렇게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홀렸다? 홀려서 막 우상 숭배와 음란함을 막 저지르게 되는 끔찍한 타락 사건이에요. 이제 곧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뭘 하고 있다고요? 남자 군인들이 지금 여색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연병을 보내세요. 아주 연병을 했던 거죠. 그래서 24,000명이 죽어버립니다. 그 연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사장 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어떤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연놈들을 창으로 한 번에 꽂아 죽인 영화 같은 데서도 나오거든요. 연놈들이 그 이스라엘 장막에서 그 짓을 하다가 이렇게 찍어버린 사건. 그게 이제 바알볼 사건의 한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발람의 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의 꾀.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발람의 꾀에 넘어가고 있다 아니다?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금은보화 앞에 맥을 칩니까? 못 칩니까? 맥을 못 쳐요. 재정보고 보셨나요? 이번 달? 네, 관심도 없어요. 그 관심 없는 게 사실 좋은 건데. 네, 잔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것을 걱정하는 자체가 사실은 발람의 꾀에 빠진 거예요. 금은보화 앞에 맥을 못 추는 저와 여러분. 아니, 걱정은 내가 더 해야 되잖아. 근데 왜 권사님들이 더 걱정해?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물질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본문에서 발람의 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어떤 제목들을 보면 물질과 연관이 없는 게 사실은 없어요. 거의 다 물질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과 연관된 건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쭉 해오잖아요. 버튼 눌러야 돼. 이건 지겨운 거니까. 그쵸? 버튼 눌러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오냐면,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그동안 발람의 교훈에 빠져서 발람이 추구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뭐 옛날에는 이제 화요 햇불 기도회라고 있었어. 낮에 하는 기도회. 그거 다 뭐예요? 재정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물질을 막 구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뭐 좋은 대학에 보내주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하고 우리 가정이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게 다 사실은 발람의 꾀와 발람이 추구하는 것과 연관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우리는 다 무너지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란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쾌락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게 사실은 음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막 고난이 오고 그러면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 행복해져야 돼. 그런데 행복한 것하고 행복해져야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행복한 것은 복음이 맞지만 행복해져야 하는 것은 종교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오셨다면 그거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나왔다면 그거는 진리라는 거, 복음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절에 가서 이렇게
불공을 드릴까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왜 할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리아상 동상 앞에서 어떻게 빌어요? 동상 앞에서 마리아님, 마리아님 이렇게 비나요? 제가 천주교는 잘 안 와가지고 그 뭐예요? 서원성취 뭐 이런 거 써 있더라고요. 그 마리아상 밑에 보면 뭐 서원성취 뭐 촛불도 켜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뭐예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과 처지와 행복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바꿔주려고 노력하는 거는 다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그냥 행복이라는 걸 전하고 있냐면 십자가로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이미 행복하다. 왜? 내가 십자가로 복음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심각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정당성을 막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의 행복할 권리 있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안 주세요? 행복 주세요. 행복 주세요. 이러고 있는 자체가 발람의 교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권리가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 교회 이름을 행복한 교회라고 짓겠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거든요. 행복한 교회. 어저께 그 결혼식에서 설교하셨던 목사님네 교회 이름도 행복을 전하는 교회? 어떤 것 같아요. 이거 막 실명으로 얘기해야 되나? 워낙 많으니까, 교회가. 근데 교회 이름은 틀리지 않아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맞죠? 이게 행복이야 라고 전하는 교회인데, 행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간다면 잘못된 거죠. 행복한 교회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교회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는 행복해요가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세요. 만사형통 해주세요. 이게 뭐야? 행복하게 되고 싶다라는 거잖아. 나는 핍박 없어야 되고 고난 없어야 되고. 버가모 교회가 딱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전혀 다르죠. 서문화 교회 어땠어요? 고난이 없었나요? 고난이 사라지고 행복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견디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견뎌라. 성경이 추구하는 내용과 우리가 지금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걸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저주 말고 축복 주세요. 그러니까 주여 저주, 주여 저주 이런 교회는 없잖아요. 주여 저주, 주여. 근데 주여 축복, 축복, 축복.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 말고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이며 이게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목사들이 교회에 앉아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정말 수많은 목사들이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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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원해? 행복을 원합니다. 이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본문에서 호되게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청동에 갇혀서 이 불로 떼가지고 죽으면 뭐 할 거야? 너희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가 막 정부를 향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못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뭐 할 거야? 그 예배가 행복을 추구하는 예배라면 너희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를 계속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 논리가 발람의 꾀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걸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모스를 섬기는 거고 그게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왜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것을 기대하냐고요. 그렇잖아요. 또 풍년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도우셔서 풍년을 계속 유지해 주실 거라는 어떤 그런 것을 은혜로 여기는 게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욕먹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1 때까지 절을 다녔는데 절에서 기도하거든요. 절에서도 기도 많이 해요. 3박 4일 동안 기도해요. 기도하는 내용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민수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본문에서 그러죠. 발람의 꾀를 쫓았다. 이거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쾌락, 자기 행복. 왜 그 우상들 그 제사드린데 가가지고 왜 거기서 껍적거리고 있죠? 예? 거기 왜? 뭐 떡국물이라도 하나 얻을까봐. 또 예쁜 여자 만나서 또 이렇게 음행할 수 있을까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꾀예요. 발람은 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저주 가운데 빠지면 내가 발락 왕에게 가서 그래도 이렇게 좀 됐잖아. 그러니까 돈 조금이라도 줘. 요걸 노리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발람의 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또 니골라당 이야기를 또 해요. 이미 에베소서 편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에베소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어떤 가르침을 용인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어떤 가르침이나 사실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니골라당이 조금 더 영지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란을 행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 육은 더럽다.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다 영지주의적 개념인 거예요. 어차피 육은 더러우니까 뭐예요? 불량품을 정품에다가 막 이렇게 속여서 팔고 어차피 우린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창녀들과 몸을 섞어서 막 쾌락을 즐겨도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다 이렇게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창녀들과 놀고 육체는 더러워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은 잘 막아내며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은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으로 모여 있지만 겉으로 보면 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가면 여기 딱 써 있잖아요. 예원 목사 란인가 거기 보면 있을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져. 근데 그 내용은 그런데 그 삶을 딱 들어가 보니까 예수는 없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 나 행복해지고 싶어. 이러면서. 권사님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행복해지기 노력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엉터리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말씀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 그럼 이 말씀은 사실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 다 내쫓아버려가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죽여놓겠다는 거예요. 죽여놓겠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있는 부귀와 영화, 어떤 그런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완성된 십자가 복음의 그 생명의 공급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신도를 주겠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죠. 신도는 고대 사회에서 그 무죄 판결과 승리를 의미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죄에 대한 대속이거든요. 죄에 대한 대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 그러니까 뭘 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돌아온다면. 그래서 그 신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참 진리이신 예수. 너희는 무엇으로 행복하니? 이거죠. 예수로 행복하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행복하니? 만약에 예수로 행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거예요. 죽어야 예수를 보거든요. 죽어야 창조주를 보고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흔히 이제 오해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이런 말들을 우린 오해하는데, 사도 바울은 기뻐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미 기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맞는 거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쁘지 않은데 기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이미 기쁘다. 너는 이미 다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기뻐져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행복해지는 삶을 살았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 인생 자체가 난 바꾸기도 싫어. 저도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하고는 바꾸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린 이미 행복하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행복하다.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하다라는 그 행복을 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네,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버가모 교회 정말 이거 은혜 받은 교회인 거예요. 네.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사랑,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른 거를 추구하는 순간 그건 발람의 교훈에 빠져 있는 거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을 기독교라는 진리에서만 주는 거예요. 바뀐 게 없어. 나는 여전히 사는 게 힘들고 빡빡하고 막 그래. 맨날 매 맞고 두드러 맞고 뭐 전도회도 무슨 뭐 돈을 주나 뭘 주나 없어. 근데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복음을, 그 행복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 버튼 막 누르세요. 이제 끝내려고. 내가 얼마나 지겹든지,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얼마나 지겹든지. 그래서 너무 지겹게 하지는 말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행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